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이 한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를 경배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강권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소리를 모든 성도들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름달.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가는 것이죠.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금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 터치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으로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전 속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한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되게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거부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전도하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가두고 매질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데 그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그 열정만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에 매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묶인다는 거예요. 성령께 묶여버리는 거예요. 매여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 매여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 묶임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개를 끌고 가는데 목에다가 그
매여 묶는 거죠. 죽도록 묶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짐승을 끌고 갈 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고리, 목걸이. 예. 그러니까 성령께 매인 바 돼서 묶인 바 돼서 가는 거죠. 그냥 성령의 이끌림 속 이거하고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성령의 이끌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 묶임 바 돼요. 그리고 이끌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고에 이렇게 딱 채이듯이 수갑을 차듯이 그런 표현이죠. 사람마다 뭐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과거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묶임 바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 돼서 뭘 하나를 제대로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예,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어떤 시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껄껄 그때 했을 걸 또 지나간 다음에 껄껄 예, 아차 제가 문득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물고기 잡고 이런 거 참 좋아했어요. 예, 강에 가서 물고기를 밤에 가서 잡는데 예, 그 강에 보면은 이제 모래무치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건 모래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그 모래를 밟고 가다 보면은 이제 경험이 좀 생겼을 때는 이게 잡혔다 해가지고 밟혔다 해가지고 그걸 잡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밟고 나서 발을 딱 띄려면 물고기가 확 도망가면서 아차 놓쳤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껄껄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일생 한 번 살아가는 거잖아요. 딱 한 번밖에는 없어요. 두 번도 없어요. 예, 정말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묶여 살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는, 묶여버린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근데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율법에 정말 율법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학자들은 그때 나이가 한 30세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30년, 예수님 만난 이후 3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성령님께 묶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죠. 거기서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성령님께 묶여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고 하고 성령님께 묶여 살아가는 삶,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성령님의 절대 순종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터키 사람들은 좀 아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죠. 오히려 유럽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정말 성령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만은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즐겨 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고 전쟁도 하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속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위험하고 로마로 가는 것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가려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가 반대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반대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말하면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줄로 알았어요.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단 말이죠.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다른 사람들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굳이 어려움을 자초해 가면서 가야 되느냐 만류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말씀, 그 찬양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성령의 묶임 받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 묶임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충만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기를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호흡, 생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지 않는데 주면요 성령이 소중한 줄 몰라. 선물을 줄 때도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줘봐야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당신 가면 묶이는 거야. 결박당하는 거야. 당신 가면 환난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 가지 마. 로마 가지 마. 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라는 거죠. 바울의 목표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라는 거죠. 그 목표를 잘 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솔리데오 그르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목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한 목표가 잘 설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본질상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어떻습니까? 너무 과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순교자들이에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를 탁 하고 했단 말이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교라면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배임을 당하든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간적으로는 감당 못해요. 피하고 싶지요. 도망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주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해도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을 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어디서 순교당했어요?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설에 그렇습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 헬라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야곱은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된 마띠아 에티오피아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한 사람의 미랄이 돼서, 내 씨앗이 돼서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다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아서 주님을 뵐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 한 주간, 오늘 월요일 날입니다. 한 주간을 또 보내면서 내 안에
열정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한 열정. 바울 사도 지금 누구에게 묶임받았어요? 성령께 묶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다닌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림 속에 자원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묶임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로마로 인도하실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두렵습니까? 저도 고난이 두렵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고 성령님께 묶여 살면 그 고난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억울하십니까? 우리 박시장 장로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거 뭐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김혜경 장로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함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바울 사도처럼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은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을 때 피하고 싶은 우리는 아니었을까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하게 하옵시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